네, 오늘 저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수첩의 서론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내 삶에 임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누리기 위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오직의 힘입니다. 오직을 구하는 제한적 집중과 유일성이 보이는 선택적 집중, 재창조의 축복인 원네스 집중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보좌의 힘입니다. 이것은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임하고 3시대의 증인이 되는 힘입니다. 셋째, 세계 변화의 힘입니다. 이 힘은 오순절날에 임한 성령의 힘입니다. 예배할 때 중요한 기도를 하고 끝난 후에는 분명한 답을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세계를 변화시킬 힘이 나옵니다. 바울에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감추인 것을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누릴 때 보아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제한적인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작은 시작이죠. 내가 하루, 아침, 낮, 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붙잡았던 단어 하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면 엘리베이터 그 숫자가 제가 9층에 살거든요. 이제 9층에서 쭉 1층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제 9, 8, 7, 6, 5, 4, 3, 2, 1 할 때 그냥 숫자 이렇게 내려가는 걸 제가 언뜻 제가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보면서 제 마음속에 숫자가 내려갈 때마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한 겁니다. 작은 의미에서의 제한적인 집중이죠.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나 내려갈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한 겁니다. 단순하죠. 그런데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생활 속에서 따라오는 거죠. 선택적인 집중 그리고 원네스 집중 이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현장의 유일성과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를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거는 제가 되게 오래 전에 이제 사역을 했었던 병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분이 그 병원의 사역자로 계시죠. 벌써 그렇게 된 지는 2년이 지났는데
그 병원에 근무하셨던 거기 그 조장 역할 하셨던 여자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한테 그냥 뜬금없이 연락이 온 겁니다. 연락이 오셔서 이제 그때 함께 할 때 복음전에서 영접했었던 그 병원에 이사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이사 한 분이 이제 그 어머니가 소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 목사님 그 이사님 어머니가 소천을 하셔서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그 혹시 그 이사님이 저를 찾으셨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혹시 우리 어머니 소천하셔서 장례를 해야 되는데 혹시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예배 인도해 주시면 안 되겠냐 하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 당연히 제가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돌아서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성령 충만 달라고 어쩌면 24 그냥 기도를 계속 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언약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받을 수 있다 하셨으니까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현장들 속에서 그리고 오래전에 지나갔었던 그 현장들에서 만남 통해 그 하나님이 그 현장으로 또 들어가서 가정 가문이 복음화 되어지는데 인도를 받는 그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걸 보면 제가 통화하고 나서 그 생각할 때는 하나 생각했던 거는 아, 성령 충만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세계복음화의 문을 내가 생각하지 못하던 데서 여시는 게 확실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제한적 집중 그거 조금 하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 돼야 선택적인 집중과 원네스 집중이 따라서 나에게 옵니다. 그때 돼야 왜냐하면 힘이 생겼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아니고요.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그 현장에 문이 열리는 거니까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경험 혹은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로 아침 낮 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수요일 하루 목, 금, 토 아침 낮 밤에 생각날 때 엘리베이터 탈 때 내가 뭔가를 타고 이동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나에게 이 만남 이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 안 되는 문이 열리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때 이제 작은 이제 제가 섬기는 교구 안에서는 연락이 잘 안 되던 집사님이 이렇게 연락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실제로 이제 이번 주에 그 가정에 어제 이제 신방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이제 말씀 듣는 게 갈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이제 하던 팀들이 근데 되게 그것도 감사한 게 그 지역에 있는 구역에 있는 분들이 자기 본인들끼리 팀을 다 짜셔가지고 매일 들어갈 거를 다 이렇게 세팅하셔서 이제 마음을 담으시고 이제 인도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시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혹시 그러면 제가 가서 한번 직접 그분 보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그 집사님을 우리 오랜만에 가서 딱 뵀는데 그 상황 혹은 환경 조건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왜 못 나오냐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소통되게 하시고 아 이분이 이렇게 많이 힘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확인하게 하시죠. 실제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 받는 나의 상태를 통해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를 온전하게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하루 한 주간 동안 온전히 누리셔서 참되게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첫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속에 내 삶에 임하는 그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인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성령 충만과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말씀으로 내게 계속 와야 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의 증거를 붙잡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셨다. 나는 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 성령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 이 성령이 오순절날에 임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 분명히 말씀 통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는 성전이 무너진 상황에서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하나님의 답은 뭘로 된다고 하셨냐면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는 겁니다. 내가 언약을 내 마음속에 담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럴 때 성령 충만과 기도인데요.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성령 충만의 능력이 오면 말씀으로 내 안에 계속 오는 거죠. 나의 생각이나 감정, 계획과 고집, 관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자꾸 악을 행하게 되는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정말 기도하면 큰 문제가 오히려 큰 응답이 됩니다. 무슨 말이죠? 고린도 후서 10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내 계획, 내 관념이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여 나 중심의 모든 생각들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되어지는 참된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 번째로 성령 충만과 세상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것보다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죠? 그리스도로 내 모든 생각이 복종케 되어져서 성령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진 내가 세상 그리고 사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속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하려면 먼저 주변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어떤 능력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어떤 분이 갑자기 전락이 오신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이상하다. 전화가 오셨어요. 내가 이상하다. 상태가 이상하다. 내 마음과 생각이 정말 이상하다. 그리고 몸이 이상하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공황이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분에게 그래서 읽어드렸던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이거든요.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인데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쭉 읽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마음에 39절에 나와 있는 하반절입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이 계속 이제 마음에 남으신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전화를 끊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전화 오셨어요.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충만인 거죠.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아, 나한테 문제가 왔구나라고 얘기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 각인해서 충만하게 하시려고, 말씀대로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요거 잠깐 문제 주신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난대요. 그냥 이 하반절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계속 생각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장 속에서 내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 내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표가 개인에게 성취되어지는 축복 속에 인도되도록 내가 쓰임을 받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속에 나를 지금 데리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내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그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에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것을 버리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곧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오직 예수의 이름을 오늘 하루 동안 온전히 누리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바 되어진 그 참된 축복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누리는 참된 증인으로 인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